신자가 기도하는 것은요, 응답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응답을 원하시니까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응답 없이도 기도하십니까? 응답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응답이 없다면, 기도를 해도 진짜 응답이 없다면 아마 기도하는 사람 대부분은 사라질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응답이 없다는 건 구실이 되죠. 아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던데,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시던데. 물론 기도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연결되어 있어서 생기는 복합적인 문제이지만, 단순하게 기도에 응답이 없다 그러면 기도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물론 기도하고 싶지만 잘 몰라서 또는 연약해서 게을러서 못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문제는 응답이 필요 없거나 응답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거나 또는 기도에 대해서 무지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왜 신자들은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위험한 일입니다. 손해보는 일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엄청 강조합니다. 확실한 응답을 보증하는 말씀도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신약, 구약 한 구절씩만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을 하나님은 당연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아니, 공경이 없을 때도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경 속에, 그러니 공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과거의 공경은 가난함이었습니다. 병에 걸리면 치료받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였습니다. 이러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공경은 넉넉해도 생기는 공경입니다. 건강해도 생기는 공경입니다. 이 공경의 차이를 잘못 오해하시면 지금은 공경이 없고 과거에는 공경이 많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공경이 없으니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몸의 반응, 삶의 반응은 일반적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런 증상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경이 사라졌네, 돈이 있네, 힘이 있네, 하나님 도움은 나중에 좀 필요할 때 구하지, 이 정도라는 거죠. 공경에 처했던 사람이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사실은 하나님을 더 공경하게 된다고 성경은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 표현해 있는 내가 너를 건지리니, 우리는 그것만 보는데 그 다음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존중하는 모습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공경을 이기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공경이 공경으로 바뀌는 게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최고의 응답이 뭐냐? 구원입니다. 여기는 구원하리라.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로 모든 일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응답에서 파생되는 많은 응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기도는. 그리고 이제 일상에 대한, 필요에 대한, 곤경에 대한 응답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8절은 기도 응답의 새로운 차원에 대해서 갑자기 비약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이 말을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다. 그게 영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은 분들 중에 하나님을 본 듯하다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을 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이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부재의 자리에서 임재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단순하게 내 문제를 풀어주는 정도의 문제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요즘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기도했음에 한 것에 대한 결과를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욥입니다. 물론 욥도 오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지만 초기에 정말 갈급할 때 응답받지 못했죠. 욥은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재난을 당했습니다. 자식도 잃고 재산도 날리고 아내도 떠나고 친구들은 반대편에 서고 자신의 명성도 추락하고 건강도 잃고 그야말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단시간 내에 총체적으로 겪은 분이 욥입니다. 신실하게 살았던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한참 만에 응답하시긴 하지만 그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힘들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욥이 겪은 하나님의 부재의 특징이 뭐냐? 개인 문제에 따른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욥과 다르게 오늘 본문의 저자인 하박국의 하나님 부재는요,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같이 보시죠. 1절,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 내게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리라. 묵시란 묵상이란 뜻이 아닙니다. 계시란 뜻입니다. 환상이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감각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아닙니다. 누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고 기분 나쁜 꿈을 꿨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조심하라고 알려줬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에 나타났다면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명확하게, 너무 선명해서 스스로가 부인할 수 없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고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묵시는 그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1절의 말은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했습니다. 경고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2절부터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경고의 내용이 나와야 되죠. 근데 2절로 넘어가면 하박국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경고의 내용은 나중에 다시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문제 제기를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읽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고의 내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한 문제의 제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민족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도와달라고 해도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십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이런 문제 제기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잘 응답하십니까? 여러분의 오랜 기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침묵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답을 주십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도통 관심이 없다면 아예 기도하고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신앙이 깊어지면 결국 이 문제에 누구나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왜 이토록 좋은 일, 옳은 일, 정의로운 일, 성경에 나오는 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 그런 일에 대한 간구를 하고 있는데, 또 반대로 우리의 추락, 걱정, 절망,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답도 안 하십니까? 하는 이 질문은 그만큼 거기까지 가야지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쫓아하고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문제 제기한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한 게 아닙니다. 알아서 한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서 한 게 아닙니다. 가까워서 한 겁니다. 알고 가깝기 때문에 진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숨기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셔야 된다고, 속마음을 그대로 쏟아 놓으셔야 된다고, 누가 죽이도록 미우면 죽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그걸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께는 온갖 교양과 경건의 언어와 거룩한 말로 기도하고요, 사람에게는 막 얘기해버립니다.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진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상처받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닐까? 막대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걸까? 근데 내 마음에 일어난 솔직한 이야기니까, 그분이 솔직한 걸 원하시니까, 그래 하나님, 저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 상황에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이걸 이렇게 길게 두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따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와는 친하지 않고 사람에게는 친하다는 착각 속에 하지 못할 말들을 막 쏟아놓고 결국은 분쟁과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박국의 문제 제기는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하나님과 늘 소통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정말 차원이 높은 문제고, 이런 기도가 신자의 신앙 경륜에 따라, 나이에 따라 생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원로인 신앙인들의 기도 속에 세상이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항의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 민족을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보니까 네 말이 맞다. 그렇게 물러섰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막 생각도 없는 막 말 던져가지고 하나님을 꼬여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분이 하시는 과정들을 지켜보는 신자로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박국의 위대함은 그 문제 제기를 정말 직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어느 시점부터 응답되지 않는 굵직한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명백한 이유는 하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소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도 역시 고백할 수, 또는 따지듯 문제 제기하듯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하박국 같은 질문을 하는 선지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신자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하박국의 문제 제기를 이해하고 함께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신자들이 외로운 겁니다. 근데 이 외로움에는 제가 약속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성경의 이야기에 따라 보면 충분한 보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 그 공동체의 짐을 지고 하는 질문이고 기도이기 때문에, 또 연수가 된 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못한다는 건 일종의 직무유기일 수 있습니다. 초보자한테 이걸 요구할까요? 이제 갓 믿는 청년한테 이런 질문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같이 한번 어떤 문제였는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시죠. 3절,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이시며 회역의 눈을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서인서지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를 들었으므로 저희가 굳게. 하박국은 자신의 분노를 일으킨 문제 제기 그 내용을 유대인의 현실에서 6개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죄악,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입니다. 하박국이 지켜볼 때 날마다 죄악이 목격됩니다. 그로 인한 고난들이 일어납니다. 폭력과 테러가 난무합니다. 싸움이 도처에서 터져나옵니다. 법과 질서가 땅에 떨어집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가 농담거리가 된다고요. 정의로운 개인과 집단이 악인에 의해서 공격당해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의가 굽어 불의한 자를 옹호한 듯 보입니다. 그런 재판이 온 사회를 뒤덮습니다. 법비라고 하죠. 법을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들, 그들이 주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공의로움을 보여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마르틴 부버가요, 신의 일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식이 뭡니까? 태양이 사라진 건 아니죠. 달에 의해서 태양이 가린 겁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신의 일식 상태에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법을 주무르는 자들이 헌법을 내다버리고 오직 헌법을 이리저리 요리조리 피해서 이상한 길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대뜸 자신감 있게 던져버리는, 그리고 사회는 그거를 거절하지 않고 그거 갖고 논의하는 이 상황은 정말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식, 신의 일식에 대해서 말한 사람은 하박국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 한 번만 보죠. 예레미야 1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의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악인의 형통이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대담한 하나님을 향한 문제 제기를 보십시오. 이 땅에 악이 관영하면 당신은 뭐 한 겁니까? 하고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일입니다. 근데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악이 관영할 때 뭐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악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사람을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방치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즘 우리 상황에서도 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사이비 신천지 이만희에 끌려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장길자와 통일교 한학자 같은 사람들과 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전광훈과 소년보, 전한길과 같은 이상한 선지자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경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 같은 의식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못 느끼기 때문 아닐까요? 심지어 악인의 번성을 보면서도 잘 되고 있구나, 잘만 되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장로님이 기도하셨을 때 세월호 11주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축하 기념일도 아닌데 해마다 그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겁니다. 산불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불의 시작이 어떤 개인의 실수 또는 자연 발화에 의해서 됐다는 것으로 문제 원인을 듣고 그 다음에 피해에 대해서는 오롯이 다 감당해야 됩니다. 정부가 도와주겠죠. 분명히 도움의 손길도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많이 불탔습니다. 그 교회 속에서 자란 사람들, 교회를 지켜온 어르신들이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까요?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우리는 보호해 주셔야지. 이 정도의 기도 정도도 못한다면 신자일까요? 악한 자의 번성, 하나님의 부재, 그래서 생기는 고통, 그것을 보고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신자인 우리라는 겁니다. 신의 부재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부재란 하나님이 없어진 거냐? 신의 일식이란 하나님이 죽은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고 강의 시간에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도 창조하셨겠네 비아냥거렸답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고 어렸을 때 배웠던 몇몇 학생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줬죠. 그랬더니 교수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질문을 또 던지더래요. 악도 창조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악이네. 그 말을 들은 많은 학생들이 답변할 게 없었답니다. 그렇지, 악이 세상에 존재하면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닐까?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네?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이 땅에 주었으니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뭐 이상한 흐름들이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추위가 존재합니까? 추위란 춥다는 말입니다. 교수가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 같은 학생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추위가 존재하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저 녀석 뭐 하는 거나 하고 낄낄거립니다. 그랬더니 질문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수님,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추위라고 간주하는 것은 실상은 열의 부재입니다. 추위라는 단어는 열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간의 단어에 불과합니다. 물리학에서는요, 열을 갖고 얘기를 하지 추위를 갖고 얘기하지 않는답니다. 추위란 열을 갖고 얘기하다가 만들어진 반대 표현이라는 거죠. 학생이 다시 또 묻습니다. 교수님, 어두움이 존재합니까? 교수가 약간 당황하면서 물론 존재하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교수님, 틀리셨습니다. 어두움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사실상 빛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빛은 연구할 수 있지만 어두움은 그럴 수 없습니다. 뉴턴이 프리즘, 빛을 통과시켜서 빛의 색을 보는 거죠. 프리즘을 이용해 빛을 여러 색으로 나누고 각 빛깔의 파장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어두움을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빛의 양만 측정했습니다. 어두움은 빛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한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일 뿐입니다. 추위라는 개념도 그렇고 어두움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그거를 측정해낼 방법이 물리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답니다. 반대 것을 증명해서 이게 있다는 사실을, 이게 존재하게 됐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풀어간다는 거죠. 학생이 교수에게 마지막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고 또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요. 악이 존재합니까? 교수가 앞에서 이미 얘기했죠. 하나님 때문에 악이 존재한다고. 이 질문을 받은 교수가 더듬거렸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 나올지 나름 걱정도 생긴 거죠. 근데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물론이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학생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설교 안에 화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수님,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은 단지 하나님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단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악은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악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을 때 벌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마치 열이 없을 때 주위에 오고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오는 것 똑같은 원리입니다. 교수님이 말하는 악이란 하나님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지구하시고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요 문구 잘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러분 어디 중요한 수첩에다 딱 붙여놓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너무 기대 이하로 움직이실 때 읽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재, 그게 악의 상황이라는 거죠. 신자가 악을 저지르면 결국은 하나님의 부재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누구가 한지 아십니까? 아인슈타인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냥 물리학자로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신학자로, 음악자로 대단히, 또 선교사죠. 그랬던 그가 학생 때 악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러니 하나님은 악하다고 주장하는 교수 앞에서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면서 설명해냈고, 이 얘기가 나중에 전달이 된 거죠. 마틴 부버도요, 하나님의 부재 신의 일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짧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태양이 어두워진 것, 신의 일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시간의 특징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정신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를 토대로 충분히 파악해낼 수 있는 과정이 아니다. 태양이 가려져 어두워진 것은 그 태양과 우리 눈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지, 신의 부재 또는 신의 일식 또는 가려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껴있는 게 있습니다. 가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가장 오늘 본문을 따져서 설교의 내용의 핵심, 그런 내용을 따져서 한번 적용해 보면 기도하지 않는 게 신의 부재입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스스로 신의 부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부재 상황이 느껴진다면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제거할 수 있는 거라면 제거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제거할 수 없는 거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자는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죄를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껴있는 걸 뺄 수 있는 반면에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해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제인데, 민족을 대표해서 저는 회개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못하니 하나님 이 문제를 걷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신의 부재를 오래 느끼시는 분들은 그래서 왜 신의 부재가 나의 삶에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가장 약한 수준의 문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아닐까요? 대부분 신자가 신의 부재를 느끼는, 신의 일식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요, 스스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걸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의 문제나 어떤 사건의 문제가 끼어 있다면 그걸 제거하는 일에 뛰어드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것을 해낼 방법이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은총을 하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기도에 설득당하십니다. 안 할 것 같은 그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절대로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세월호 문제를 놓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가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비밀들이 공개되지 않으면 가려진 것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비밀들이 공개되고 사실이 확인된 후에야 아마 유가족들은 원인을 알기에 스스로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힘들을 얻게 될 겁니다. 그 시점이 신의 부재도 끝나는 시점이 되겠죠. 물론 자식을 떠나보는 사람들, 지인을, 가족을 떠나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풀렸다고 해서 답을 얻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깊이의 신의 부재에 대한 질문들이 있겠죠. 그 평생의 질문들을 짊어지고 사는 게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제대로 살 때 후배들이 큰 도움을 받는다는 것, 자녀들이 큰 유익을 받는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려졌다고 느껴졌을 때 너무 답답함들을 경험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문제이고 가치 있는 문제이고 정의로운 문제인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왜 이렇게 교회가 많고 신자가 많은 이 땅에 왜 지금과 같은 어려움들이 생기는가? 우리는 숱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못할 정도의 관계와 신앙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문제 제기했던 것,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대들듯 따졌던 것, 모세가 하나님의 가는 길을 막아섰던 것, 모두 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가족,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가까워지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못할 말이 없는 존재로 그런 특별함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하소연들을, 어려움들을 탈탈 떨어서 드리는 그런 과정들을 통한,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가능성이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역사들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멈추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의 부재입니다. 기도를 멈추고 있으니 악으로 뛰어드는 일도 쉽습니다. 악을 세상에 퍼뜨리는 것은 이 땅에 신의 부재를 만드는 정말 심각한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니, 들키지 않았으니 된다는 이 확신이 지금의 무너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인의 식구들이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은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그런 경제적인 여유와 또 지금 상황의 유리함들을 누리느냐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신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게 너무도 많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 땅을 공의로운 사회로 만드시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매달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정의로운 삶 사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 안에 오래된 하나님의 부재를 느껴서 하나님께 냉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인이 붙잡게 하시고 또 하나님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힌트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세워주셔서 그들이 더 이상 숨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세월호 그 참사, 또 각종 대형 사건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특별히 산불의 피해자들, 그들이 밤마다, 아니 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그 탄원 들어주셔서 명백한 사실들이 밝혀지고, 그리고 그들의 회복을 위한 지원들이 확실하며 사회가 품고 교회가 위로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밤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 무거운 주제를 잘 소화함으로 말미암아 더 성장하는 신앙, 성숙한 신앙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